신약성경 314페이지 정도에 있는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물은 모두 다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까지도 기쁘게 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제 곧 설 명절이 돼서 어떤 선물을 하지 아마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주로 남편들은 걱정 없고 거의 아내들이 많이 고민을 하죠. 네, 저는 한때 선물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선물 문화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 또 비싼 것도 아니고 작은 걸로 이렇게 준비해서 나눠드리긴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예 형편이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 받기만 해도 되나 하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선물 문화를 없애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안 주고 안 받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몇 달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개역 버전, 이전 버전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주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잘 암송도 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위로를 받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거야. 우리 사실 내비게이터에서 69절 말씀 많이 우리 선생님들은 암송했는데 거기에 공급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암송하곤 하는데 은사라는 단어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 말고 우리 물론 가족도 포함되지만 가족을 포함해서 또는 점점 확대해서 공동체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도 되고 이웃도 되고 또 나라 또는 전 세계까지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땅을 딛고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함께하는 나 말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도 또 직업도 그리고 돈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시간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각자 그 분량대로 그것을 잘 관리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 주신 만큼 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섬겨야 하니까 더 많은 사실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감이 없고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재물도 감당할 수 있는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아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형편대로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어서 형편이 안 되는 분은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많으니까 나한테 선물을 주는 거야 라고 그냥 기쁘게 받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고, 혹시 나도 살아가는 중에 조금 형편이 조금 나아지거나 또는 생긴 게 있으면, 나눠줄 게 생기면 그때 뭐 작든 크든 나눠주는 삶을 역시 나도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쨌든 부담 없이 선물 기쁜 마음으로 그냥 인쇄칠에, 또는 우리 한국에는 그런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유교에서 나온 건데 사실 좋지는 않죠. 체면 문화 때문에 나도 받았는데 그래도 뭐 해야지 않아? 이런 부담감으로 억지로 막 빚내가지고 뭐 이렇게 선물하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비교하는, 나는 얼마짜리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만큼밖에 안 해주지? 이러면서 이렇게 계산하고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각각 감동이 되는 대로 선물을 주는 거고, 사실 비교하면서는 그건 거래죠. 나는 얼마어치 줄 테니까 너도 그러면 그거에 똑같은 값으로 줘야 돼. 이건 거래잖아요. 선물이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선물 문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 감동이 있을 때 또 자연스럽게 나누고 또 받고, 기쁨으로 받고, 또 나도 기회 있는 대로 또 선물할 기회가 있으면 또 주는 그런 선물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선물이 그리스도의 선물, 선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선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입니다. 한번 하나님 주신 선물,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어째 좀 표정이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인데 그래도 기쁘시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가 선물이라고 했지만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우리 모두가 선물은 아니고 사실 일꾼, 직분자, 사역하는 자,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하는 자가 선물이다라고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함께 돌아보고는 섬기는 자가 선물인데,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은 선물이 아닐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그 표정이 밝아지시는, 옆에 있는 사람 선물 아니었네, 별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잖아, 이렇게 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한 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밖에는, 그냥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밖에는 하는 게 없는데, 이런 부담이 있으신 분 있죠. 나는 나이도 많고 또 몸도 건강하지 못해서 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되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결론에서도 또 이야기 나누겠지만,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 존재만으로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동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는 막 자꾸 찾아서 오신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작동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내가 내 의지로 모였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다는 거죠.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에 별로 필요 없는 기관이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너는 뭐 기능도 안 하는데 없었으면 좋겠다, 떼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병신이 되잖아요. 뭐 새끼 발가락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떼내면 새끼 발가락 발 병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시고 하나 되게, 한 몸 되게 하셨는데 저 사람은 하는 일이 없어, 떼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 일부가 잘려나가는 것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잘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왜 선물, 일꾼들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오늘과 다음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말씀을 보면,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을 구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살펴보지 못하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과 그 선물을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이유인 성도들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바울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사역자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교회하면 자꾸 여전히 건물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충성과 봉사, 헌금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고 교회를 잘 짓고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짓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멋지게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원금을 막 강요하고 막 결정하라고 그러죠. 얼마 헌금할지. 그래서 막 땅을 사고 건물을 무리하게 막 짓고 교회 형편보다도 더 그게 믿음인 것처럼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선배님들이 많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목사님이 잘못 해석하신 겁니다. 잘못 가르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 아시겠지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거둔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눈물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잘 돌아보라. 너희를 감독자, 목회자로 세웠으니 스스로 삼가면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말씀. 그 중에 그 피로 사신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잘 세워라, 잘 섬기라고 당부한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 당시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거나 또는 성도들 중에 한 집을 정해서 그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에베소 사역을 하는 동안 바울은 사실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오랜 기간 사역을 했거든요. 거의 3년 가까운 기간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초반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반대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제 유명한 철학 강연자인 두란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강연장을 빌려서 거기서 2년 동안 말씀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하루 종일 매일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그 결과 그 지역, 이제 아시아의 거의 중심이었는데 에베소가, 그 모든 아시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말씀이 흥왕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것을 경험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냥 건물 빌려서 사용한 거죠. 두란노 강연장 그 철학 강의가 없는 시간대를 빌려서 바울이 그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건물이 없었다는데 바울이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이 건물 잘 관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는 줄 이해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가 죽게 되어도록 예수님께서 돌아가셔도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것을 말씀하셨고,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3장 1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 너희가 교회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야.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구별되게 살아야 돼. 예전처럼 그대로 그 문화, 고린도 도시의 문화라고 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젠 달라져야 돼. 너희가 성전인 것을 기억해. 이렇게 이제 강조했죠.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전히 그냥 성전 중심 문화는 사실 유대교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자기들이 성전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아서 포로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회개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살려고 했죠. 그거는 사실 구약 시대. 근데 여전히 오늘날도 목회자들 중에 성전,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를 해야 되고 여기서만 이 건물을 잘 관리해야 복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는 분은 여전히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율법주의적이고 유대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약 시대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신 것은, 사역자들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잘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는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런 구속의 은혜가 아니라 교회의 성장과 봉사를 위한 은사를 가리킵니다. 은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제가 갑자기 8절과 10절 말씀을 건너뛰게 되었는데 혹시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11절 말씀에 언급하는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신 그리스도는 악한 영들을 이기신 분이고, 그렇게 해서 승천하실 때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다. 그런데 그 선물이 바로 이런 11절에서 언급한 사역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 말씀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5가지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분은 두 본문도 오늘 에베소 본문과 함께 비교해보고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고 좀 정리해보면 도움이 되겠죠. 제가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둘 다 12장에서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기 쉽죠? 그래서 먼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면서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등 그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의 분별, 각종 방언, 또 방언 통역,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또한 고린도전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은사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방금 제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한 은사들과 방금 11절에서 살펴본 5가지 은사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사역자들이죠. 어떤 통역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능력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사역자들을 은사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자들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주셨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삼으셨다라는 그 말을 주셨다라는 의미의 에도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도켄의 단어는 아까 시편 말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모든 것을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시고 승천하실 때 선물을 주셨다. 그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주셨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면서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역자들은 너희가 손으로 세우고 투표해서 세운 게 아니야.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했지만 너희들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승리를 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교회에 너희 공동체에게 주신 거야. 그 주셨다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에도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5가지 은사인 5가지 사역자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 특징이 뭔지 또 공통점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도는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을 가리킵니다. 원래 사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데 이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사도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사도로 확장해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은사를 소유한 신약의 사역자를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복음 전하는 자는 말 그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죠. 또 목사는 보살피고 가르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에게 먹이고 돌보는 그런 목자의 역할과 또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또 교사는 성경과 사도들의 교훈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직분을 교사라고 하죠. 이렇게 바울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는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앞서 살펴봤던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더 다양한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이 5가지 그 직분 사역자 5가지 은사만 언급하였는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의 어떤 의도,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셨다. 사역자들을 세워주셨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잘 성장하게 할 거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성장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한 다른 은사들이 아닌 오직 이 5가지 은사만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에베소 교회, 너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너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성장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에 의해서 너희는 성장하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을 이 5가지 은사를 언급한 건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또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잠시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열심히 잘 배우고 있습니까? 또는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라게 하는 그 양육의 핵심 목표가 바로 언젠가는 스스로가 각자가,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말씀을 잘 열심히 연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육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목사로 세워지긴 했지만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여전히 말씀을 먼저 시간을 내어서 또 책을 사서 좋은 주석책도 사고 좋은 책을 사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은 말씀들 잘 정리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물론 우리가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를 세우는 거죠. 그 직분을 세워서 그 직분자는 거기에 전념하는 거죠.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자가 말씀을 충분하게 잘 공부하고 거기서 은혜를 잘 받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다 각자의 직업이 있고 또 생업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를 선물로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의무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진짜 사랑하고 그래서 365일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 그 기쁨이 또 깨닫게 되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해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알아가는 그래서 1년 365일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주신 그 선물을 주신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사도 바울은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그런 전치사구 3개를 사용해서 사역자들을 주신 목적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도들을 구비하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위하여,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주신 직접적인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표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그 봉사의 일을 하는 목표는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자를 주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에서 봉사라고 하는 그 단어는 디아코니아인데요. 본래 식탁에서 시중 드는 그 하인들 있죠.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빙해주고 잘 섬겨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역자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들이 모두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가 우리가 어떤 봉사, 섬길 때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재능이 있어야 우리는 봉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성도들이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시중드는 역할,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거죠. 인격을 바쳐서 자신의 모든 성품과 인격을 다 바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
그런 존재들로 세워지기 위한다라는 거죠. 그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사, 사역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식탁에서 시중들듯이 잘 섬기는 자들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역자라고 언급한 이들은 아마 여러분도 여전히 지금도 그래 목사님 그리고 뭐 장로님 또 몇몇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직분자들을 떠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각 사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그 분량에 따라 은사를 주셨다. 그 사역자로 삼으셨다. 교회 공동체에 우리 각 사람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따라서 우리는 결론에 해당하는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 16절 말씀에서는 각 지체들이 자기 은사의 분량대로 활동함으로써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결국 교회 공동체의 성장은 목회자 한 사람이나 직분자 몇 사람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활용해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사역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고 함께 협력함으로써 자기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사역자들을 주셨고 선물로 주셨고 또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자신의 분량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많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공동의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목사님이나 사모님께서 사실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거의 대부분 하셨어요. 또 장화영 장로님 또는 윤병분 권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만 50명 가까이 아이들까지 50명 가까이 되지만 거의 이 네 분에 의해서 거의 교회가 사실 많이 돌아가고 물론 뭐 내 이름 빠뜨렸다 또 서운하실 분 계시지만 다른 몇몇 권사님들 또 장로님을 위해서 통해서 또 지사를 통해서 많이 교회가 돌아갔는데 저는 그게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작은 일이라도 서로 분담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하나님께서 손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발을 주셨고 약간의 재정을 주셨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서 또는 서로 같이 그러면 난 모르겠어. 그러면 뭐 여전도에서 논의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남전도에서도 그냥 조직은 되어 있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봐야죠. 기도하면서 주님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찾아오면서 그렇게 올 한 해 서로 기쁨의 봉사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다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잘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래서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작동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잘 섬기며 또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